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으로 이끌고 평안으로 이끌고 복으로 또 상급으로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부터 26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죠. 평생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가 있다.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조목조목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여러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이르는 평생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부터 26장에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26장에서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저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그 땅에 곡식을 심고 소출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 만물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와서 입술로 고백을 해라. 하나님, 우리가 암몬 족속으로서 아주 소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팔을 펼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땅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만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아직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면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6장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11조를 드리는데 매년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 드려라. 3년에 한 번씩은 왜 더 드리는가 그랬더니, 그때 거두는 곡식, 그때 거두는 11조 예물들은 성읍의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26장은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고 전당 잡히는데 전당을 잡힐 때 맷돌은 하지 마라. 맷돌은 하지 마라. 여러분, 맷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맷돌은 그냥 그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해 먹는 도구까지 전당 잡아서 되겠냐? 그건 생존을 위한 건데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전당 잡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그 물건들을 직접 들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들어가지 말고 집 주인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줄 수 있도록 그를 신뢰하고 그 얘기하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찾아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는 과부의 옷도 전당 잡지 마라 그럽니다. 고아나 객을 송사할 때, 재판을 할 때는 억울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밭에 곡식을 빌 때는 모퉁이를 일부러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해라 그럽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는 다 따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짐승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곡식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면 그 곡식을 먹으려고 할 것이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짐승일지라도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죽었는데 그런데 아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다른 형제가 그게 형수든 누구든 들어가서 씨를 남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그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신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 지켜야 할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심야기도회는 관련된 찬양 인도자와 또 등등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좀 여러분들이 걸려서 오늘은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하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잘들 쓰시고 손소독 자주 하셔서 건강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